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27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혼란함 속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더 이상 돌보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에까지 그 생각이 미쳐서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보내주십니다. 뭘 보내주셨을까요?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고쳐주신다. 그 다음에 위험한 지경에서 고쳐주신다,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인은 누군가요? 의인은 100%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
악인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 그래서 시편 1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터가 무너지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상황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에는 의인들이 어떻게 하랴? 지금 우리나라와 말라기 시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두 구절을 기억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의인들은 무엇을 하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시편 11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앞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다시 의인들은 터가 무너졌을 때에, 이 땅이 혼란스럽고 중심을 잡기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느냐 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성경과 다른 사람들이 쓴 책과 차이를 잠깐 알려드리면요, 사람이 쓴 책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률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책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평론하고 평가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나라는 요렇게 내년에 되겠구나 예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우리나라는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것이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의 망함과 세워짐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끝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말을 막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 토대가 흔들릴 때에, 터가 무너져서 흔들릴 때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 곤란한 지경에서 건져내실 때 뭘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보내주실 거라고요. 다시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혼란함을 정돈하게 되는 데에, 혼란함을 정돈할 때에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것, 오늘 6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지도자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문제를 우리들이 잘 점검하려면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 혼란함이, 잘 점검하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혼란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의 가장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게 뭘까요? 멸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섬기는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제사장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만 그랬고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안 그랬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마저도 이 정도니까 나머지 것은 볼장 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망가져 있어도 지도자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을진데, 만약에 지도자들마저 묻어버리면 그 공동체가 혼란함을 잡아갈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자 공동체가 정말 힘이 들지라도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관의 부장과 차장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역의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의 구의 지도자들, 시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교회를 막 이용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찌하였든지 저는 우리 가자 식구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일지라도 우리 엄마와 아빠가 그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가정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할지라도 엄마와 아빠가 중심을 못 잡잖아요. 그 가정은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제일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공부하는 지도자가 되자. 공부하는 지도자가 되자.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교 공부 말고요. 공부한다라는 것은 내가 항상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난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상태로도 내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각 부의 부장님들, 공부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음이 자꾸 딱딱해집니다. 내게 제일 잘 맞아, 잘 나가 이러면서 생각하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지도자는 내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를 무엇인가를 보면서, 아닌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어떤 분들을 대하면서 공부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공부가 뭐냐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실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혹시 잘못된 생각들이 아니었을까를 매번 매 시간 여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힘이 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리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요, 리더십이 그다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에 대한 다른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강한 사람,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리더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에는 떡잎부터 노랗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잘 읽는 사람, 그가 얼마나 강한 성격을 가졌느냐, 얼마나 추진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특출한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 조건 본 거 있습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잘했어요? 말 잘 못하잖아요.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에 추진력이 있고 이러했기 때문에 모세를 내가 뽑았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실 때에, 기드온을 쓰실 때에, 삼손을 사용하실 때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차별성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요, 세상 지도자 말고요. 하나님이 쓰셔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준비되어지면 나중에 쓰임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준비되었다라고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셔야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앙망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를 앙망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물론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것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을 쓰고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뒤처졌구나, 우리가 그냥 단정 짓고 담을 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애들보다 뒤처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써주신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 이런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있는데도 너는 이래서 이게 뭐가 되겠냐,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얘 뭐가 될지 여러분 미래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지도자가 이 시대에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아빠와 엄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리더와 기관장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빠른 분들이 필요합니다.
말라기 시대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 전에 이 손가락이 우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과연 내가 그런 지도자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밝고 빠른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혼란함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일까를 우리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속으로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속으로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인사는 인사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에 이건 드릴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찻대고 포대고 쓸 것 다 쓰고 나머지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누군가가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그 제사가 역겹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드립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밝게 웃는데 내가 그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나쁜 놈, 그 마음이 읽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서 빠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왔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절고 병들고 약한 것들만 골라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창고에는 온전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도 안 줄 만한 것, 저도 티가 안 나는 것, 그것만 골라다가 하나님께 주면서 마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인 양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나는 너희들이 역겹다. 제발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나타내느냐 하면,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을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 점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예배를 참 잘 드려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 좋은 걸 그것만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꾸로는. 어떤 사람 보니까 예배를 참 안 드려요. 이거는 100%라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요즘 다른데 마음이 뺏겨 있거나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100%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눈치채신다면 우리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가 다른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거꾸로 그 공동체는 다른 건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예배밖에 안 드립니다. 그래도 그것은 교회라고요. 이게 예배의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구호단체,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반 동호회들 산 등산 많이 하잖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돈도 모으고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친목도모, 격려도 해줍니다. 어려운 일 도와줘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동호회인 거예요. 우리와 다른 단체를 구분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저는 것, 아픈 것, 상한 것만 가지고 와서 드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배는 그 예배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구는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은 다른 것은 다 못할지라도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못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큼은 꼭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동호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까요? 예배는 어찌 보면요 소모하는 시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대신에 집에서 부업으로 봉투에 풀칠하게 되면 몇 개 붙일 수 있을까요? 1시간 동안? 이 1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 손을 움직여서 열심히 봉투에 풀을 붙이면 몇 개를 붙일 수 있을까요? 100개, 200개 붙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효과성과 생산성 혹은 소비성의 문제로만 보게 되면 예배는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이 되게 되면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식 멀리 있어요? 안 와요. 멀리 여행 간다? 예배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만들 수 있는 봉투의 개수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라면 이 예배는 소비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그 데이트하는 그 시간에 집에서 봉투를 붙이게 되면 몇 개를 붙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 데이트하느라 2-3시간, 4-5시간 쓰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봉투를 붙이면 몇 개를 붙일 수가 있을까요? 이 여인을 만나서 그냥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돈까지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비적인 시간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시간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삶의 의미와 용기를 그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더 생산성이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하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2가지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요, 그들이 행군할 때 어떤 식으로 행군하느냐 하면 세 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이동할 때에 성막 도구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가서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12지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성막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한 주 왔다가 한 주 쉬었다가 한 주 왔다가 한 주 쉬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지, 구제해야지, 봉사해야지, 저기도 가야지, 자꾸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이런 얘기는 해주지 않아요. 교회가 예배해야지, 이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것 가지고는 세상이 안 변해.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교회의 교회됨을 그것으로 점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한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세상에서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이 자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될까요? 세상을 만족시켜야 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보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할까, 세상은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걸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다 보면 세상을 함부로 대해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해야만 진짜 구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진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충격을 받아야지만 진짜 나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단언합니다. 구호단체나 자선단체에서는 우리의 영이 변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몇 년 이제 듣게 되면 교회는 날개 달린 천사들만 있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꺾었어요. 여러분 그냥 생긴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건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변하지를 않은 거예요. 아직도 저도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욱해요. 상처받습니다. 다 내팽겨치고 이제 염소 키우러 갈까 이런 생각도 하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은 바꾸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걸 나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저는 것, 상한 것, 아픈 것들 가져다 놓으면서 나는 했습니다, 나는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겉으로는 인사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그건 말고요,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면서 그 충격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가 있대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초반부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은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없을지라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찾으시는 예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것 같지 않은 그 절박함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요즘 내가 하는 일들 너무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라는 위기감에서 오는 그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한 심령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얘기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왜 가난합니까? 돈이 가난하다, 건강이 가난하다, 지위가 가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은데 가난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데 가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데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난한 것, 돈이 너무 많은데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 마음이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돈이 많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나는 돈만 많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위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어도 너가 그립다, 이런 19절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이 그리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분이 그립고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혼란한 시대를 점검할 때 우리를 점검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가정의 형편과 괴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 주일 드려지는 그 예배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드렸어요. 저는 것 가지고 오고 아픈 것 가지고 오고 상한 것 가지고 와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진짜 네 마음을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총독인들 그거 받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어. 혹시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려왔으니까, 매번 드려왔으니까, 하던 거니까, 해왔으니까 하고 있으면 우리의 혼란함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소망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복임을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 일이 안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다시 살아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일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옆으로 밀쳐놓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삶을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용기를 내야 될 그 시간에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계셔야지 나머지가 정돈될 수 있어. 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혼란한 때에, 터가 무너져 내릴 때에 의인된 우리는 다시 성전에 와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 된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훈련을 열심히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옆에 밀쳐놓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소망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